한 3주 전부터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산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길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짓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봤습니다. 흉측하게 산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공사하는 기간 한 3년 정도 걸리나요? 그 기간 동안 먼지도 많이 날릴 것이고요. 소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많이 어지럽게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말 깨끗하고 멋진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각으로 한번 봤는데요. 진짜 멋지더라고요. 지금의 모습만 파헤쳐진 산만 갖고는 결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아파트가 세워질 공간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분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대로 지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지? 공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거의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과는 다른 믿음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식물, 꽃 보고 있는데요. 이 식물의 시작은 작은 씨앗부터 시작됐습니다. 씨앗만 보고 이런 꽃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없는 것을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이든 아니면 아파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파헤쳐진 산만 보고 큰 돈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또 구원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억지로 하더라도 정말 못할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안 계십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옛날 시골 마을에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한 복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구약부터 본다면은 누구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예언을 믿은 사람이 먼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내용만 본다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믿은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먼저 요셉과 이 마리아의 믿음, 처음 믿은 이들의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따진다면은 신앙의 믿음의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한없는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박수와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믿음을 앞에 두고서는 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요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한 아이가 몸에 있다고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그 얘기를 먼저 들었을까요? 답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약혼자 마리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 나 성령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것을 마리아 그래 알았어요 라고 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파혼 이야기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았지만은 너무도 충격이었기 때문에 아내 된 사람과 헤어지려고 파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얘기해 주면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헤어지지 말라고, 파혼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내 될 사람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좌절했습니다. 큰 실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납득하기 어려운 것, 택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지,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 더하기 3은 3입니다.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지 말라 해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큰 아픔이 있지만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저보고 여러분이 이럴 수 있죠. 고 목사님 당신이 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도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조금 시간을 말하면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내 약혼자가 아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얘기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고 싶은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왜 교회 가니? 너 왜 그러니? 너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위험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 시간 낭비하는 거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는 나오긴 했는데 신앙으로 살고는 있는데 정말 그들의 말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기는 시작했는데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내 스스로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게만 보이지 않고 무겁게만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기독교 신앙과 파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안 믿을래, 나 내려놓을래, 없던 걸로 할래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야 얘들아, 신앙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 신앙과 파혼해서는 안 돼. 계속 가는 거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직접, 꿈이 아닌 직접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천사는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마냥 기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아기가 있는데 내 약혼자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요셉의 표정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진짜 어떤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다 표정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파혼을 생각했고 그 표정을 읽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서 많이도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꿈에서든 우리의 삶에서든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실제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은 제 꿈에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가 안정됐을 때에 좀 찾아오시지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습니까?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아이가 대학 좀 가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벌써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제가 교회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좀 직장을 잡은 다음에 사명을 주시지 지금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왜 저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까?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나아진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처음 믿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찾아옵니까? 저는 이 어려움을 이길 만한 큰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만 목사가 돼야 되고 왜 나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지듯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결혼식, 독일어로는 호흡자이입니다. 가장 최고의 좋은 시간을 그렇게 그들은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하이 타임입니다. 그 좋은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어요. 순조롭게 결혼을 한 다음에 둘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결혼을 축하해. 이제 너에게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기가 될 거야. 그러기에 잘 준비해. 이러면은 요셉도 마리아도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식 이전에 그리고 약혼식 다음에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것은 그 두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천사를 통하여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은 믿음을 택하게 되었고 그 믿음은 요셉과 마리아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 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이런 힘든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세요,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큰 확신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단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신비주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라도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천사의 모습이, 이런 천사의 모습과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꿈에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제 기억이 지금 맞다면 적어도 2번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교훈도 얻어야 하지만은 그 둘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강한 확신,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임하게 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 같아요. 바닷가나 강가에 어떤 둑이 있어야지 거기에 어떤 새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둑이 없으면은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둑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위처럼 형성되고 그 바위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